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처음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갖거나 거부감은 없죠. 그렇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자꾸 왜곡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계시록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이렇게 뒤틀어 놨던 거죠. 그래서 아예 손대지 말자. 예, 잘못하느니 아예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까지도 그것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풍성한, 또 성령님에 대해서 풍성한 그 복음서입니까? 또 요한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요한서신은 마치 교리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또 실질적으로 교리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결이 다르다?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면 어떤 것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그 모든 사명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교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시를 어디에다 보내고 있죠? 7 교회에다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7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이 편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서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 서신서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이니까. 요한이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네, 오래 사도들은 다 일찍 죽고 요한이 마지막까지 천수를 다 누렸는데 그러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이게 이제 요한이 기록한다. 라고 썼죠. 요한이 어디에서 기록한다고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네로 황제 다음으로 아주 악독한 황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성화하려고 했던 그 황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박해했는데 도미티안 황제만 박해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유배를 갔다,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요한이 스스로 반모섬에 간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반모섬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어요. 한 2년 정도 기간을 머물러 있었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것은 어디요? 항상 있었던 곳 에베소에서 완성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냥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계시를 이런 식으로 받은 거죠. 이제 주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또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주의 날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 주의 날이죠. 그 주일은 무슨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 일주일이 시작되는 게 일월화수목금 토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맨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맨 첫째 날이죠. 어쨌든지 간에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국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안에서 나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7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다음에 그 본 환상이 결국 누구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잖아요. 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본 그것과 옛날에 봤던 그 기억과 이 환상이 일치하는가? 네. 환상이 일치하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겉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구약의 계시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표현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서에도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죠. 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는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맨 앞에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우리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아들이 나오다가 그 성부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냐? 아니죠. 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요한 복음서에서 그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으니 로고스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성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발전된 진보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쉽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곧 산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산자죠? 그 8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네,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사시는 그런 분이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모든 목적들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또 들었죠.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셨던 것,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 마귀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무장해제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국은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준비해야 되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와
일곱 금초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예. 일곱이 무슨 뭐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앞에 성령을 얘기할 때 일곱 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자의적인 해석은 안 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한 것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메신저라고 얘기하고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촐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교회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계시록이 revel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reveal 하는 것들을 듣는 거죠. reveal. 그러니까 드러내 주시는 거죠. 뭔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뭔가 드러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죠. 2장서부터는 그 유명한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이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죠. 그 외모가 어땠다. 젖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에 힘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 예일중앙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 밝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 또 예수가 누구이신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것,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